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미래에도 축복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이루어 가야 할진데, 모쪼록 오늘 들려진 말씀들이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날 저는 믿음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묻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도, 또 한 번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이 도전의 말씀은 한 번쯤 충격받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었으니, 믿음을 부르시는 이유는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왜? 믿음이 많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도 크니까. 오늘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을 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때로는 너 안 될 것, 너는 힘들 것, 너는 어려울 것, 이렇게 절망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이것이죠. 또 하나,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 왜 힘들까? 세상의 소리는 논리의 옷을 입고 오고 형편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믿음이 아니면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니느웨로 가라. 어떻게 소화를 해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 안에서 받을 수 있고 논리 안에서 계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옷을 입고 오는 소리보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사람으로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공기 중에 무엇으로 호흡을 하냐면 산소로 호흡을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조립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육적 사람을 산소로 호흡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듯이, 자! 힘을 내고. 이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산소의 양보다는 질소가 훨씬 많으니 이 공기를 분류해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 0.02%, 이렇게 해서 많은 다양한 공기들이 섞여서 이 공기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많은 공기들이 다 섞여 있지만 우리의 육적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도록 조립을 해놨어요. 만약에 산소 외에 다른 걸 마시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헬륨가스 같은 거 마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목소리부터 이상하지? 하나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마시는가?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건강검진받으러 가보면요, 이렇게 옛날보다 또 하나 이렇게 추가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 측정 지수예요. 아, 이 사람 몸이 왜 이렇게 아픈가? 산소가 모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 산소에 대한 약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의학이 민감해진 것 같아요. 자, 산소로 마신다 똑같아요.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여기 가서 즐겨, 너 이렇게 예수만 믿다가는 좋은 세상 다 간다. 그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자, 믿음이 뭐다?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이게 영적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왜 이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품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소위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르밧과부 이야기예요. 읽으면서 아마 이게 사르밧과부 이야기구나 하면서 여러분 읽었을 줄로 알아요. 자, 과부된 여인, 죄송해요, 혼자 된 여인,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졸지에 혼자 된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죽자, 끝내자, 그만두자, 이제 그만 살 거야. 모진 결심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어느 날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상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었는데 한 주먹 남은 거야. 아마 굶다시피 했을 텐데, 아들만 먹였을 텐데 한 주먹 남았을 거야. 뭔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한 주먹 남은 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도 쌀이 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은 것을 딱 보면서 절망을 딱 하면서 죽자. 어떻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 만찬으로 하고 자살하자. 이 모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잘 보세요. 당시 시대는 아합의 통치 시대고 엘리야가 산속에 있을 때니까 몇 년째 가뭄이에요. 나라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째 가뭄이니 산천초목이 메마르는 가운데 더 이상 해답이 없죠. 이 절대적 환경 앞에서 그가 부모여도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죠. 이 몇 년째 흉년 이 거대한 환경 앞에서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다, 죽자. 왜 이 여인이 죽자고 했을까? 여러분,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이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홀로 남은 여인이 삶을 엮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어야 된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고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와도 견뎌야 했잖아요. 옛날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 여인네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뒤웅박팔자라고. 뒤웅박팔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여자의 인생은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이에요. 옛날. 진짜. 그래서 지금이나 되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렇게 힘도 세고 이렇게 목소리도 높이지, 옛날에는 여자들 그까짓 거 아무 소용없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잖아. 아침마다 하나님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대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들 다 허당이요. 딸 셋 있고 딸 넷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어.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몹쓸 것만 넷이요 그랬어. 지금은 이렇게 몹쓸 것들이 온통 난리를 피우니. 여러분 봐봐. 그 남자 중심에서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살아내? 어떻게? 없지. 자 봐봐. 이 여인이 왜 자살을 하려고 그랬을까? 추측할 텐데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빚을 얻어다 썼는데 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자식을 노예로 보내야 돼. 어쩌면 이 여인이 죽자 결심한 것을 보면 자식을 노예로 보내느니 그만 끝내자. 이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진,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 묻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여인 가루통에 한 주먹 남은 거 이거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자살하겠다는 건데 퀴즈.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아무 생각이 없어.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다니는 여인이야. 어떻게 알아봐?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여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사랑하는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때, 병들어 갔을 때, 삶이 자살할 정도로 가루통에 한 주먹 남을 때, 삶이 이 지경 될 때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리 모두가 하는 금식은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는 건 안 해봤겠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눈을 감은 듯, 다른 사람은 다 살피고 도우면서 나만을 향해서는 외면하시는 듯.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룬 후에 골짜기에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할 정도로, 그가 능력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막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지? 금식도 해보고 막 몸부림을 쳐가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외면은 섭리 안에서, 기대 안에서란 말이야. 외면을 위한 외면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인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단 말이야. 자, 교회 다니는 여인이었다. 이 해오름 교육 공동체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누군가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로 인해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장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11조 안에서 그래, 저거 믿음으로 안 살더니 저럴 줄 알았어, 저거 기도 안 떠니, 저거 순종 안 떠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판단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그 고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고난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인간이 판단하고 싶어요. 진수 목사님, 내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래요. 너네들 신방을 가서 성도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선 네 안에서 판단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절제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우리는 어설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그림을 가지고, 내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앉자마자 누구를 판단하여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의 고난, 내게 있는 고난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내게 있는 고난에, 특별히 교회적 어려움 앞에 교회가 힘들어, 저것들 저래서, 아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누구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10년 해도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우선 좀 고난이 있다고, 우선 좀 어렵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음도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절제해야 되는지 몰라요.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의에 사로잡히는 것이거든요. 그 판단의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대봐요.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래서 저래, 이래서 저래, 아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정말 또 한 단계, 어제 저녁에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아이고, 성가대가 감동이 어쩜 그렇게 성가대가 시간 그렇게 해요. 아유, 진짜 감동. 나 여기 와서 감동받은 게 진짜 많아. 너무 좋고. 성가대 애썼어요. 성가대 박수 한번 더 쳐줘요. 진짜 감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려운데, 어려움도 감당하기 힘든데 누군가가 판단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못해요. 왜? 어렵고 힘든 거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말 한마디 들으면 약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힘들어서 힘들어, 이 힘든 거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못 알아들어? 너 처녀가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시집 왜 못 갔나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갔지. 그걸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누군가의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질문도 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저는 신방도 제가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인들 병원 가서 제발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병원 신방 가기 전에 미리 다 알아봐라. 그리고 가서 격려만 해라. 왜? 어디가 아파요? 내가 어떻게 다쳤어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10명이 이미 지금 물어봐서 대답 다 했다. 근데 11번째 너까지 가서 질문을 하면 아주 병문안이 징그럽지 않겠냐? 그래서 지혜가 보여요. 미리 다 알아보고 가서는 집사님 힘내, 기도할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용기 내, 이렇게 격려해라. 근데 또 어디 그래? 한국 사람은 궁금해.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만 보는 게 아니라 처방까지 했죠. 인진숙을 삶아 먹으라. 거기다 불안 공포를 심어줘. 여기 병원에서 의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 가벼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누군가의 고난, 아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때로는 진짜 우리 교회 장애우를 끌어안고 평생에 사는 이혜희 집사 있어요. 감당이 안 돼. 매일 울어. 내가 그를 만난 지 몇십 년 됐지만 그가 얼마나 예쁘고 귀한 자매인 사람인 걸 내가 알아. 장애우 하나 탁 태어나면서 배웠어. 괜찮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따로 있나 보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 앞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내게 있는 아픔도 너무 모를 때는 해답을 알려고 애쓰지 마.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야 지금은. 집사님 한 분이 졸지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는 나한테 5년을 물어봤어. 우리 남편 하나님 왜 데려갔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 문제가 있어요? 나만 한번 물어봐. 그래서 때로는 저기서 오면 내가 도망갔어.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5년 만에 저한테 딱 오더니 이런다. 목사님, 나 이제 그만 부를래. 그리고 이렇게 말해. 믿을래. 그래서 내가 드디어 자유했구나 하고 그러고 안아주면서 그래 믿자. 해답은 하늘나라 가서 알자. 우리 여기서 알려고 애쓰지 말자. 그냥 하늘나라 가자. 알았어 목사님. 그리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어. 이 여인이 잘 봐봐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한 올. 왜 나뭇가지 주었을까? 불 피워서 떡 만들어서 한 주먹 가루 남은 걸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잘 봐요.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 아니 갑자기 여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나? 자 방송실 8절 9절 한번 띄워봐. 왜냐하면 성경책 안 들고 온 사람이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9절 그대로 두어봐. 방송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빨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봐봐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 가운데 아합의 폭정 밑에서 엘리야를 산속 그리시기네까지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부르는 거야. 엘리야야 빨리 가. 다시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내가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을 통해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할 테니까 너가.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령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냥 권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하여. 누구에게? 엘리야 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에게 명령하여. 그래서 잘 봐봐.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그랬다는 이야기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야 주의 종이 올 테니 먹을 걸 주어라 그러셨겠어? 아니,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고, 자 다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다시, 이거 정신이 없어? 다시 해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거지. 엘리야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담고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네. 이제 방송실 이 말씀 없애도 돼. 이제 좀 이따 내가 또 딴 거 띄우라면 띄워줘. 옳지. 그나마도 몽땅 연필인데 반절 잘리면 뭐가 보이겠어? 어쩌면 그런 건 그렇게 잘 알아듣냐. 다른 건 설명을 지랄으라고 알아들어도 허여도 못 알아듣다가. 근데 나는 키가 이만큼 된 게 감사해. 왜냐하면 너무 커갖고 내가 설교해봐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잖아. 부담되고.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낫지. 자, 엘리야가 자 봐봐. 엘리야가 온 건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왜 보내셨어?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자. 성경을 보면, 잘 봐봐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골백 번 읽어도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알지만 그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믿는 건 아니야.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 하나님은 경험해서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책상 앞에서 알 때 이건 위험해져. 이게 목사님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목사를 했지만 교회는 삭막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불행이고, 이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얼마나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로. 그래서 목사님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모세를 미디안 광야를 40년 미리 경험시키듯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경험시킬 때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곤두박질 치는 이 연습은 다 하나님이 미래적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자기들이 넓은 길을 찾고 편하냐 안 편하냐, 누리냐 안 누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미래가 없어.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나를 몰라서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게 아니거든. 자,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안에는 보여지는 말씀 안에 숨겨진 말씀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씀, 그냥 성경 내용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 담겨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말씀 안에서 숨겨진 말씀을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담는 거야. 밭에서 감자를 캐내듯 금은 보화를 캐내듯 이걸 담고 있다가 가슴이 따끈따끈한 가운데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누는 기쁨이 이거보다 큰 건 없어.
목사가 뭐 누구를 양복을 해줘서 좋겠어 뭐를 해, 아니야. 이 말씀, 이 숨겨진 마음을 나누는 게 그렇게 좋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야. 보여지는 말씀 옆에 숨겨진 말씀이 있는데 자 정신 차리고 대답해. 자 질문하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엘리야가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건 딱 보면 알지. 명령하여.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야. 아까 9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보내셨다고? 엘리야야. 보여지는 말씀은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가, 사르밧으로 가.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바로 이게 말씀이야. 맞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보여지는 말씀은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하겠다는 건데, 잘 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보여지는 말씀 그대로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한 주먹밖에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가정에 보내겠어? 아니면 더 부자의 가정에 보내겠어?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한 끼밖에 없는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뭘까? 뺏어 먹으라고? 아니지. 제가 말할게. 크게 아멘해봐.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어려움을 뜻과 섭리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어. 외면이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가 봐 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게 주의 종을 보내갖고,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너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기대가 있어,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딴 데서 하면 아멘을 한 번이라도 하는데 전부 다 끝나고 가서 잘 생각만 하지. 힘내고 잡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 아직 죽으면 이걸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뺏어 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야. 보여지는 부분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인의 것을 뺏어 먹지만, 그 가난한 걸 먹지만 진짜는 아멘 해봐.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이게 주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야. 이렇게 믿어져야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다 같이 아멘. 저는 28년 전에 안산에 갔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는 굳게 믿어. 뭐 그렇다고 제명아 안산으로 가거라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소명도 뭐 제명아 목사 되어라 이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잠 못 자게 해갖고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명령이 담겨있어. 저는 28년 전에 안산에 갔어. 안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었어.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갈까? 이건 아니었어. 거기서 몸부림을 쳤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제가 이 옛날 해오름교회 관악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어렵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안산에 보냈어. 참, 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아내가 결핵이 걸리고 너무 심해서 늑막이 걸리고 우리 아내가 시골로 요양 갔을 때요, 몸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교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오지 멀쩡한 건 안 왔다니까. 아니, 이혼을 4번 한 사람, 5번 한 사람도 왔어. 내가 한 번이고 2번이면 내가 실수라고 하지만 5번은 실력이야. 그때마다 남편을 데리고 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열악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하고 목회를 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술집 마담이 안 오나 뭐 다 그런 과정이 있어. 내가 왜 그런가, 그렇게 왜 그런가 보냐면, 목사님이 영적 흐름이 나한테 온 것 같아. 목사님도 김포집 뭐 이런 거 이듯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 가야 돼 이게. 그때 잘 봐봐. 그때 우리 아내가 요양 가고 성도들하고 물 퍼내면서 목회할 때거든. 어떤 선배가 아는 목사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와서 이렇게 보고 주변을 보더니 옆에 2,000명 모이는 교회,
앞에 700명 모이는 거예요. 그 병풍에 쌓여서 우리 교회가 요만한 게 십자가도 없이 달려 있는데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교회 꼬라지가 이상하고 주변을 보니까 벌써 이제 선배라 목회를 하는 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지하실을 이렇게 보고 곰팡이 나고 막 이런 거 습기 냄새 나는 거 보더니 사모님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시골에 저 요양 갔다고 그랬더니 울으면서 나보고 이래.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유재명 너 왜 그렇게 멍청하냐. 너 여기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이사가. 여기서 이사 안 가면 사모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 이놈아. 빨리 가. 그때 이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그분을 보내고 우리 아내 시골로 요양 갔을 때 이 봉투를 강대상에 그대로 올려놓고 목이 터지게 울었어. 하나님 나보고 이사 가래요. 내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거든요. 목사님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나보고 이사 가래요. 근데 하나님 나 이사 못 가요. 고생만 축살나게 하고 아내 병든 상태로 내가 이사 가요? 나 못 가요. 나 여기서 이사 가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흥돼서, 하나는 죽어서 가게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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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악다구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이 놀래갖고 아니 진짜 내가 뭘 믿었냐면 다 봐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갔다면 나는 한 가지 알아. 지금도 더 좋은 환경 찾아서 헤맸을 거야. 그 단계에 극복해야 될 영성이 있어. 성도는 몰라. 목사에게는 그래. 성도도 마찬가지야. 이런다고 피하고 저런다고 도망가면 가서 똑같아. 오늘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28년 전에 제가 안산에 왜 갔다고? 나는 한 가지 믿어. 먹고 살려고 그랬으면 안산에 안 갔어. 저는 목사 안 하면 뭐 했을까? 백날 까불러도 지금 나는 농사 지어도 잘 지었을 것 같고, 내가 동대문 시장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는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 니아카 위에서 골라 뭐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거든. 나는 목사 안 했으면 진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을 거예요. 돈 우선은 벌지만 내가 이 모가지까지 찬 욕심에 헛된 야망 쫓아다니다가 부도가 나도 10번도 더 났을 게다야.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묶어놨으니까 이만큼 살지. 나를 하나님이 왜 보냈어? 먹고 살려고가 아니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엘리야를 왜 보냈어? 살리려고. 살려야 될 영혼이 있게. 존경하는 목사님을 45년 전에 왜 이 관악구에 둥지를 들게 하셨어? 왜 봉천동에 둥지를 들게 하셨어? 아멘 해봐.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목사님 이 봉천동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고 한 번도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아멘 해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게. 다 같이 아멘. 살려야 될 영혼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가져야 돼. 주의 종을 딱 보면 아하, 먼저 하나님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갈 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면 안 돼. 배우자를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지,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이지, 그걸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는 게 죄성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 아이고 이거 알아듣나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죄성이 뭐냐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해.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해. 근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엇이냐면 주의 종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래. 주의 종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멘 해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가 엘리야이든 또한 소선지사이든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하나 왜 보냈어? 크게 아멘 해봐. 살리려고. 맞지?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배운 저는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을 전해. 외국 가서 복음 전하면 쉬워? 7시간, 12시간, 14시간 비행기 타봐. 사람 미치고 볼딱 될 일이야. 아주 그냥 몸살을 알아. 나는 그냥 잠도 못 자. 그런 데서는 가면서 울어.
아주 이렇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 전하면 쉬워. 우리 안수 집사 하나가 목사님은 맨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가 퍼먹고 다녀라 이 썩을놈아.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제일 맛있는 음식은 우리 아내가 졸면서 끓여준 웃기는 된장국 넣고 홀라당 벗고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먹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한테 대접받고 넥타이 매고 조심하면서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위가 긴장하는 줄 알아? 그래서 대부분 부흥 강사들이 위가 안 좋아. 사람이 편하게 먹어야지. 상치쌈 하나를 먹어도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긴장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도 저도 매일 다니면서 호텔 누가 그래 호텔에서 자면 좋냐고 해서 그냥 가격 대비 따져도 우리 집이 호텔보다 훨씬 비싸. 호텔 가서 자. 아이고 아무리 좋은들 그 썰렁한 호텔. 부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스위트룸을 파라다이스 호텔 잡아놔. 그 방 하루에 160만 원짜리야. 나보고 잘해. 그래서 목사님 좋지. 목사님 좋지. 하루에 3번 설교를 하라고 하질 말든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게 해놓고 그놈 호텔에서 내가 있으면 뭐해? 한 번 끝나고 오면 쓰러지고 아내도 없는 데서 가서 잡아. 나는 또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야. 왜 그렇게 베개 높이는 달라? 돈이 없어? 새끼 먹고 살아. 그까지 돈 아무 소용없어. 목사는 한 가지 믿는 거 있어. 아무리 많아도 남는 게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지 않아. 돈에 질질 끌고 끌려다니면 쥐뿔도 없어. 목사는 많아도 남는 게 없어. 돈은 귀신이 붙어서 들어오는 순간 쓸 곳이 생기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복인데 이게 지혜로워요. 낼 거 안 내고 우리 동서가 갖다 쓴다고 내가 어제 이 얘기했잖아 저녁에. 그거 내가 1억 5천 헌금했으면 지금 얼마나 간증이 좋겠어. 지금 내가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졌다고 막. 근데 바보들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해.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이런 식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기부스 하고 와갖고 이래. 아이고 11조 띄어먹고 여기 기부스 한 거 보라고. 주일 어기고 스키 타러 가다 여기 보라고. 주로 어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나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매주 가. 오늘은 이 교회 내 교회를 자가. 왜? 저는 믿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말래. 주의 종을 보면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설교가 좋냐 안 좋냐 좋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절대 쓰냐 이게 오히려 약이 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뭐냐, 주의 종을 하나님으로 왜 보내서 살리려고. 맞아 틀려? 보여지는 말씀이 있고 숨겨지면. 그래서 주의 종을 제일 바보 같은 교회가 뭐냐면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야. 배우자하고 만나서 이 배우자하고 내가 평생에 살 거야. 그래서 곰상곰상 살아야지. 이거 이혼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늘 이렇게 접근하면 하루도 못 살아. 여러분 힘든 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둘이 상담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어떤 분이 날 보고 상담을 하지. 아이고 그러냐고. 봐봐. 벤츠를 몰고 와서 잠자리 옷을 입고 실크 옷을 내가 봐도 무지하게 비싸. 살랑살랑 옷을 입고 똥가방 들고 착착착착 와서 내 방에 와서 찔찔 울어. 찔찔 울어. 우리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내가 상담을 해. 왜 그렇게 울어? 목사님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왜 그렇게 힘들어? 목사님 나는 옷을 입으면 너무 이뻐. 그래서 너 이뻐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 먹을 거 다 퍼먹고 살찔까 봐 걱정하다가
보여지는 말씀이 있고 숨겨진 말씀이 있다. 살려야 될 영혼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 이 명령이야. 이게 흐름 속에 오는 명령. 잘 들어봐. 보여지는 부분과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다. 보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먹을 걸 주니까 여인이 엘리야도 없지. 목사님 애쓰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주고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을 살리는 거니까 잘 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지. 근데 살리려고 영적으로 보면 살리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와. 목사님하고도 똑같아.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로 가다가고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동역을 하는 거니까 돕는다고 크게 해봐. 앞으로도 도울 소망을 안고 크게 자신감 갖고. 원래 그게 자식이요. 지랄을 하고도 밥 줘! 이게 자식이요. 이게 자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 자식이니까 큰 소리로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 그렇지. 근데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진짜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고마워해야 돼. 둘 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고마워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고마워하고. 이 부분이 무너지고 갑자기 마음에 안 드냐 접근하면 교회가 삭막해져. 그저 성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와서 아이고 고맙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덕 잡아놨는데 고강순도 있네. 아마 나 마지막 날이라고 저 도장 찍으러 왔을 거예요. 저것들 믿음도 없이. 저 뭔 믿음으로 왔겠어? 도장 찍으려고 왔지. 목사님 나 왔어 그러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길고 긴날 목사님도. 근데 고마운 거지. 저런 성도 저렇게 귀한 분들. 나는 눈물 나. 어쩌면 저렇게 믿음도 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무슨 요란을 떨고 지랄을 하다 어느라 내 성질대로 다 하는. 이게 참아 많이 배워야 돼 우리가. 잘 봐봐. 그러니까 고마워야 돼. 목사가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목사는 삭막해져. 평생에 진수 목사님 꼭 기억해라. 내 얼굴을 핥혀도 고마워해야 되고 정말 고마움. 다 고마움 여기에 담겨야 돼. 미움이 올라고 그러면 3일 금식을 얼른 해. 그 정도로 나와 씨름을 해. 목회는 누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고마움을 가지면 목사님이 귀해.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니까 옛날에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를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거잖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마움을 가지면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영혼을 사는 거야. 제일 바보 같은 교회가 목사님 월급쟁이 만드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 자,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조금 나 설교 더 해도 되지? 아주 급한 사람은 가도 돼. 나도 차 왔어. 빨리 가야 돼. 늦게 가면 차 막혀. 자, 봐봐. 왜 그렇게 나 이렇게 목사는 서면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자, 봐봐. 그래서 아마 마누라도 나 만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 자, 봐봐. 자, 봐봐. 아주 중요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래요.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물 들어가. 물은 휘역해서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맞았을 거예요. 그나마 엘리야 목사님이니까 들어가지. 물 들어가는데 잘 들어봐. 물 들어가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 사집사, 사러 받고 와보니까. 사집사, 물 떠올 때 물만 떠오지 말고 내가 지금 엄청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배가 고프거든. 떡 좀 한 그릇 갖고 와라. 잘 봐. 떡 좀 한 그릇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물 들어가다 말고 돌아와서 엘리야 목사님 머리에 가슴팍에 머리를 붓고 울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내 사정 아세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왜 신방도 안 왔어요? 어디 계셨어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우리 아들 노예로 보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노예로 보내느니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나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라고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있는 대로 퍼부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따라서 해봐. 그래도 가져와. 와, 독하잖아.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맞춰봐. 여기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사집사 이거 이번에 헌신 좀 해. 이거 좀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집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 사정 아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목사님 우리 집 신방은 안 온 20년도 넘었고 우리 집 사정 알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목사가 어떻게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먹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대포 보면 나는 뭐라 그랬을까? 맞춰봐. 1번 엘리야같이 그래도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기 목사님은 1번 체질 같아? 2번 체질 같아? 1번 그래도 가져와.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고 그래도 가져와 할 수 있다면 그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 왜? 이건 엘리야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단 말이야. 근데 목사가 얼마나 독한 것 같아도 설교하다 보면 인간적인 줄 알아. 저 사람 어려운데, 저 사람 힘든데, 저 사람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만 하나님 말씀을 깎아서 저 사람 먹기 좋게 넣느라고.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줄 알아.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가져와. 이러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1번 목사가 좋아? 2번 목사가 좋아? 그래도 가져와. 이런 독한 목사가 좋아? 힘들지? 어렵지? 가서 계획대로 먹고 죽어? 죽어 이 소리는 없지만 그렇게 보내는 게, 위로만 하는 게 죽이는 거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봐. 1번 목사가 좋아? 2번 목사가 좋아? 1번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뭐 우리 사정 알아? 뭐 돈을 벌어봤어야지. 여러분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지.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이 있어 봤습니까?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엘리야한테 헌금하고 죽는 거다고, 먹고 죽는 거다고,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한 끼 먹고 죽으면 얼마나 더 살아? 한나절 더 살아. 이해가 안 가나 보다.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설교를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한번 어떻게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을 해야지. 이게 아멘을 안 하는데 순종을 해야지. 이래야 복이 있어. 다 같이 아멘.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위로만 받을, 이 몸의 이 죄성이 얼마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 자, 여러분 봐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낼 때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지?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그지?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뺏어먹는 것부터 해. 뺏어먹는 것부터 해. 왜? 이게 절대 원칙이야. 따라서 봐. 구원은 값없이, 축복과 응답은 억지로라도 심게 하고 억지로라도 드려지게 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보고 막 헌금했다고 그러셨다며, 설교할 때 혹시 이야기하셨어요? 예? 목사님이 나 젊을 때, 목사님 나는 21살 때 목사님 냉장고 사줬다, 26만 원짜리. 난 지방에 있을 때도 내가 20살 때 목사님 양복해주고 교회 커튼 내가 싹 바꾸고 그랬어. 나는 뭘 하고 싶어서 자꾸. 그리고 이제 내가 목사님이 나보고 헌금했다고 하면 이렇게 설교, 그래서 이렇게 복받아 다녔을 거야. 퀴즈. 내가 헌금하고 싶어서 했을까?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했을까? 내가 그 헌금하고 얼마나 목사님을 욕했는지 알아? 시발. 저 독한 목사님. 저 목사님, 나 그러고 내가 창고에서도 자고 의자에서도 자고 옥상에서 자고 방 한 칸도 없이 내 6년을 잤어. 하나님이 나 그렇게 거기서 기도시켰어. 울게 하고. 나는 엄청, 나 처음에 전도사 시켜서 나는 엄청 내가 뭘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기관은 안 맡기고 연탄불 가는 전도사. 나 여기 1989년도에 여기서 갈 때까지 이 교회 전에 교회 사찰이 없었어. 목사님 맞죠? 한번 물어보자. 그 사찰 교회 그때 340평인가 그러거든. 그 사찰 누가 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관리 집사가 없었어. 그 교회 그때도 이 숫자야. 안 둬.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 내가 전도사 사찰이야. 근데 그 밑바닥 일이 복이라는 걸 내가 그때 이걸 알아. 모세가 시종 노릇을 여호수아가 잘하다가 모세보다 열매를 거두지. 어디 가서 내가 연탄불 19구덩이를 갈았다니까 한번 쉬어봐봐. 여기 내가 그런 거 윤복순 권사님이랑 다 알아. 알지? 그때 내가 목사님 욕할 때 함께도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내가 얘기했잖아. 중학교 2달 다닌 게 다 학력인 전부. 영어도 하나 모르는 나를 개척 내보냈는데 제대로 되겠어. 그 나를 복 주려고 하나님께 신기하고 안산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성전 지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격려사고시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 유재명 목사가 복 받은 이유. 그러면서 그 헌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드려지더니 하나님이 복 주라고 자기도 일부러 외면했는데 이렇게 성전 지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러고 간증할 때 우리 격려사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 그 입당 예배 바치고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300만 원 헌금할 때 여기 관악구에 집 괜찮은 게 280만 원이고 260만 원이었어. 집 한 채. 그때 목사님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목사님은 한 번도 간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헌금만 한 게 아니라 욕도 함께 했기 때문에 헌금 간증하면 욕도 함께 한 걸 숨겨야 되는데 내가 안 했지 속으로. 근데 내가 한 가지 많은 거 뭐야? 우리같이 못난이한테 하나님이 복 주려고 억지로 그렇게 심게 했다는 걸 알아. 내가 울어. 안산 목사들이 이해를 못해. 저 유재명 목사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하나님은 때로 억지로 기도시켜. 억지로 울게. 억지로 심게. 근데 늘 계산 안에서 하면은 봐. 저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이렇게 보고 욕도 엄청 했다니까 막.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또 임덕자가 와서 욕을 같이 하지. 내가 대표로 임덕자를 얘기한 거야. 그냥 임덕자가 욕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나 붙다고 그때부터 임덕자가 나 김치 담아주고 나 연탄불 갈고 막 그러면 빨래 빨아다 주고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엄청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좋아졌을 거야.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뺏어먹고 뺏어먹으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장로님, 하나님이 과부 엽전 두니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못 알아들어? 우리는 맨날 얹혀달래.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배운 게 있어. 안 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 내가 처음에 내가 얼마나 착한 목사야. 나도 고생해봤으니까 10,000원 20,000원 신방 가면 넣어주고 와. 나는 굶어도 아무 상관없어서 넣어주고 와. 나는 나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은 별로 없어. 우리 집에 TV를 20년 써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다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하리라. 목사님한테 배운 단어요. 별 넣어주고 다녔어.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 최고 많이 불쌍하다고 도와준 게 우리 아내 몰래 빚내서 4,700만 원도 도와줬고 2,500만 원도 도와줬어.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도와준 사람은 지금도 가난해. 내가 미친놈이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기도하다 혼냈어. 내가 너보고 인간적으로 도우라고 그랬냐 이놈아. 그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지. 내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바쳐요, 드려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봐. 어려우면 목사도 기억해요. 주변 목사님들 봐봐. 교회 개척하면서 도움받기에 딱 길들여진 사람은 20년 목회해도 지금도 도움받는다. 그럼 도움받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도움받다 보면 그게 굳어갖고 안 도와준다고 지랄한다. 너는 나를 줘야 돼. 늘 진수 목사야.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나든 내가 줘야 돼. 내가 줘야 돼. 영적인 것이라도 줘야 돼. 이렇게 주려고 생각해야 복이 오지. 뭐든지 더 해주고 더 주고 더 드리고, 이게 내가 계산한 것보다 언제나 더 드리는 게 복이야. 누구 줄 때 더 줘, 내가 받을 때는 좀 덜 받아. 이게 복 받는 마음이야. 뺏어먹고가 아니야. 뺏어먹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왜 그래? 근데 그 명령이 어떻게 떨어져? 15절 한번 띄워줘봐 방송실. 15절 자냐? 자 15절 자 봐봐. 그가 가서 누가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인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 말대로 했대. 엘리야 말대로 했대. 먹었으나 16절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꿈꿀 때 해라 그런 적이 없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부흥회 때 하나님이 특별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줘. 그렇게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야 이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4절 한번 띄워줘 방송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방송실. 왜 이렇게 14절이 안 나오냐? 13절 띄워줘봐.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린 것 같다. 잡아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한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가서 먹고 죽어. 근데 먼저 그것으로 순종해라 그래. 이왕 죽을 건데 서둘러서 죽지 말고 그렇게 해. 근데 일단 순종해라. 죽을 때 죽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냥 살려줄 수가 없어.
구원은 값없이지만 회복시켜주고 육신적으로 살게 하고 축복은 먼저야. 먼저 그걸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말씀 끝나고 이번 부흥회 끝났어. 오늘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 전하고 싶어서 나와라 그랬어.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보면 그게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저는 갈 거야. 우리 청년들 꼭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 의지하고 살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절대 누구 보면서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이익 봐야지 그러면 망가져. 그거 같이 치사한 게 없어. 하나님 나 좀 도와줘. 1000번만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고 드려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욕심낼 거 없어. 남복해 준 거 아무 소용없어. 똥 가방 그거 들고 다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거 다 그런 걸로 폼재려고 하지 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러고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할 걸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와서 이 설교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가서 사랑받고 오세요 그랬는데 진짜 감동이고 감사고 사랑도 많이 받고 지금 가기 싫어요. 그래도 친정이라는 게 가야지. 가기 싫다고 여기 조금만 버텨봐. 그러면 엄마가 전현이 왜 안 가나 그러지. 왜 착각자 머물 곳이 있잖아. 저는 안산에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간증거리 품에 안으세요. 네?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자. 그죠? 하나님의 축복하셨으면 좋겠어. 유달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려울수록. 내가 만약에 그때 여기서 할 때 교회 이렇게 섬길 때 목사님이 나한테 예를 들면 막 목사님 나 도와줘요 했으면 나는 훨씬 더 망가졌을 거예요. 왜?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훈련받는 거다. 진수 목사님 생각해봐라. 그 전해 성전 알지? 나 가는 날까지 관리 집사님 없었다니까. 내가 의자에서 누워서 자면은 성도들이 막 뭐 하다가 먹다가 그냥 간다 그러고, 아 이거 지우고 가야지. 그러면 유전도사님이 지울 거요 그래. 내가 그럼 의자에 엎어져서 울었어. 그때 임덕자가 그랬어. 근데 그 서러움 눈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몸으로 목회를 배웠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 보이고 백성 보이는 거기서 모세를 위해서 40일 동안 드렸죠. 하나님은 때로 나를 폭주려고 울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이번 부흥에도 아마 아멘 해봐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주여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고, 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있을 거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있고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세요.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눈물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왜 아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마음 읽고 잘
승리하는 우리의 어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고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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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